네, 오늘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하나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느네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느네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도 요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느네웨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지요. 그것을 이제 요나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느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저 혹시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지금 한 10분도 안 되시네요. 손 내려주시고요. 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느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데 요나가 그 마음에 들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네웨는 악으로 가득한 백성이고 요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느네웨는 요나는 느네웨를 가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느웨로 가는 것을 원치 않냐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다시스를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뱃삭을 주고 타고 떠나는 것이 방금 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그가 바라는 대로 모든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성경에는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자신을 막을 때와 사단이 자신을 막을 때를 분별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통하여서 바울을 막되 그것이 성령님이 막았는지 아니면 사단이 막았는지를 분별하여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만약 바울이 환경 하나 가지고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고, 또한 환경이 닥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간주해서 중단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닫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닌 줄 알고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과연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한 닫힌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봐야 됩니다. 자,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렇지만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환경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이 가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있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신 너희를 행하시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예, 그리고 난 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셰카이나 영광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광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낮에 비가 내려도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밤에 쉬고 싶어도 불기둥이 앞서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고 싶어도 구름이 쓰면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임의대로 어디를 가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앞에 이른 거예요. 누구의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앞에 이른 겁니다. 딱 이뤄졌을 때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최종의 부대. 다 죽게 생긴 거죠. 누굴 쫓아왔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완전 사면초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앞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전혀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 나와 있다면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공고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그 환경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서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광야길로 가야지 우리는 낮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환경 가운데 가야지 낮아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 뜻이 기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또 사업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자기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는가 전혀 상관이 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정보,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낮아지느냐? 딱 하나입니다. 언제 낮아져요? 광야길을 딱 만나면 낮아집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학벌이 필요 없어요. 광야는 좋은 집이 필요 없어요. 좋은 옷이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 학식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 우리 인생길이 광야 인생길이에요. 우리 지혜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광야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광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인생이 광야입니까? 예, 광야인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인 사람만. 광야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가 있는데, 내 방법이 있는데, 내 자원이 있는데, 내 방법이 있는데, 내 목적이 있는데, 예,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제 언제 찾느냐? 그게 다 소진됐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하나님 찾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광야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광야예요.
내가 세상이 잘 되더라도, 세상이 성공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만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그때 낮아집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쓰신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썼지요. 어떤 시험이었죠?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죠?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배가 고프니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해서 널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해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야지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의 좋고 나쁨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렸을 때는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지만 환경이 딱 닥치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것인데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환경에 닥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 성취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성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좀 다르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행하심을 기대하라고 말하죠. 어떻게 모세는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보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를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우중 가운데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 신뢰한 가운데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길을 계시하시죠. 이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만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 중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환경을 봅니다. 그 자기의 필요에 맞으면 열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합니다. 닫히면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황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 듣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쉬운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것이 돼야 하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봐야 하는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것을 신뢰하여 그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볼 때에야 하나님의 우중과 오도가 보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바울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내용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일제일이나 거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똑같고 광야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기다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채찍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봤더라면 원망과 불평 가득했겠지요.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계획대로 왔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못 살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불평불만 했겠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지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실수 없는 주권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선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도 듣게 되었고 또 간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경험했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있어서 시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로 가득한 것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대만에 집회 간 적이 제1회 대만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사역자로 갔습니다. 갔었는데 설교 끝난 후에 기도사역 초청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완전 귀신 들린 목소리로 막 부르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명인가? 제 기억으로 한 3명인가 4명인가 그분에게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죽기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그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막 저주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 내가 사업을 했는데 한 번만 이 사업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와드렸다라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그때 도와주지 않아서 내 사부 망했고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의 기도 응답을 들으지 않았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사업을 망한 게 하나님인 것 마냥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관점은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배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탐심,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음성 안 들리죠. 볼 수도 없지요. 그가 환경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하나님께 길을 였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으면, 그때 역사해 주셨다면, 그때 일해 주셨다면, 그 환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은 것 마냥,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것 마냥, 그 굉장히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치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환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 환경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절망을 경험했겠죠. 생각해보세요.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간 이하의 인격을 대접을 받으며 사람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우여곡절 끝에 어디까지 갔다면 왕의 감옥까지 간 거죠. 성경에서는 친위대 대장의 집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왕의 명한 사람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은 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위대장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누구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왕만이. 왜냐하면 왕의 감옥이기 때문에. 근데 왕은 요셉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했어요. 네, 그렇지 않죠.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것들이 다 누구의 손길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원하셨다는 그 환경을 봤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에 가득 찰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그들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 알트 캔델 목사님이 그 요셉의 생애에서 봤을 때 요셉이 그렇게 꿈에 비전 있지 않습니까? 뭐 곡식단이 고개를 숙이고 별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해서 그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리더로 세워질 때 그러한 종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총리로서 부적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를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빚어지고 빚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고 환경에 대한 불신과 쓴뿌리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대로의 요셉으로 있었고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커지지 않았겠죠. 그대로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신,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에 대한 미움들, 그걸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게 하나님 손길로 알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도 충실하게 일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충실하게 일했었고 그러면서 그가 빚어졌고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매 그를 세우셔서 총무로 세우셨고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로 보았고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던 걸로 하나님이 자기를 판 걸로 이해했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린 문은 하나님의 뜻, 닫힌 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러한 기복신앙적인 관점은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헨리 브루카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그 말을 합니다. 뭘 말한다면 혹시 당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이 닫히면은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그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징계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다시 말해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를 안 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않았는데 징계가 없다. 그럼 사생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징계도 사랑해서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먼저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이렇게 보지만 뭘부터 나가야 된다면은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중적인 삶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건 돌이켜야 할 일이에요. 기대할 일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됩니다.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거는 훈련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할 영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뭡니까 저기 팔당호 그 위에 양평,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양평에서 교통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할머니 세 분을 치우게 됐는데 물론 그분은 살아났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딱 제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조서를 받는데 조서를 받다가 멈추고 파출소에서 조서를 받았는데 멈추고 경찰서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당신은 이제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후에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심폐소생해가지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때 제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엄청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 고속도로 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사례비를 받습니까? 저는 사례비 받지 않고 전도사했거든요. 제가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것이 지금 나를 위한 겁니까? 우리 전교인 강원도 단풍기형 갔다가 사고 당했거든요. 가다 오면서 제가 운전한 거죠. 전도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쉬고 싶지. 그리고 내가 전도사 하면서 이 교회 섬기면서 사례비를 받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나를 위한 운전입니까? 그리고 내가 과속을 했습니까?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과속을 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 내가 사역을 해서 내가 내 유익대로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나한테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건 내가 과속을 했습니까? 왜냐 할머니 세 분이 그냥 뛰어들었거든요. 그냥 중앙선에서 그냥 뛰어들어요. 그냥 내 눈을 마주칠 정도로 저를 보고 뛰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보고 달려오는데요. 제가 과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3차선 다시 말해서 승합차가 달릴 수 있는 차선 그대로 지키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죠.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이것도 내 일이 아닌데 나는 봉사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꼭 누구와 같아요? 홍해 앞에서의 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 원망과 쓴뿌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환경 자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오직했으면 하나님께 원망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한 거 옆에 들었더니 이렇게 기도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좀 이따 하니까 어떻게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원망과 쓴뿌리뿐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보다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맛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르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만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항상 옳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환경을 볼 때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존과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야 됩니다. 항상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이게 돼야지 이제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의 몇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환경은 어떤 환경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본다.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실수가 없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다. 항상 선한 일만 행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이해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정보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날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내가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맞는 것만 주시고 최선의 것만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존과 의도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존과 의도는 뭡니까? 물을 필요로 있다는 거지. 아멘. 항상 그러셔야지만 환경을 통한 행동을 듣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쓴뿌리만 가득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죠. 누구한테 해대요? 하나님께 안 해요, 대부분.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안 되지. 이 사람 완전 간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낼 만한 사람들에게 그걸 쏟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때 당신이 이랬으면 안 되지. 그때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지.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누구한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입니다. 듣는 법.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헨리 블루카이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와 있는 겁니다. 6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기도한다. 두 번째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본다. 세 번째는 연관지어 본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조정한다. 이겁니다. 이걸 갖다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다. 자,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었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기도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중보기도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해가 되세요? 될까 말까? 먼저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한 감동을 받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확 불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원해서 자기 자신을 칼로 상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두드리기도 하고 불의를 걷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긴 침묵에 있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구할 때 그분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보이시면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순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순종하는 것들 아니면 조정하는 것들 아니면 기도하는 것들 여러 가지 중에 순종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일하고 계시니까 다시 말해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고 보이신 일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중보기도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친밀한 교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봤자 이방인의 기도에서 만족합니다. 얼마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큼 뜨겁게 기도했느냐, 얼마큼 찡하게 뭔가를 느꼈느냐.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한국에 없어서 입궐됐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그의 목적,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의 길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 찾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과 목적이 보여주시면 순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고 순종을 통해서 기도하고 조정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 뜻을 보이시면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께서 비추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행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들이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이야기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너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에? 정력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못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못 받고 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했는데도 왜 경험하지 못하죠? 정력에 쓰려고 하니까. 기도는 내 목적, 내 목표,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력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 내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 이 정력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의 인도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알아요? 성령님만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보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그렇게 성령의 뜻이 보이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자, 유다서 1장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와 같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시고자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와 연관되어 가지고 헨리 불가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쉐와 회사에 그다음 파란색 자전거를 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 생일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놨어. 미리 사가지고 차고에 놔뒀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아들이 이걸 원하게끔 설득시키는 일밖에 없는 거죠. 아들아, 좀 있으면 너 생일인데 요새 아이들 막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더라. 요새 그 유행인가 봐. 야, 너도 이제 좀 생일이고 그런데 야, 너 자전거 안 필요해? 아, 아빠, 그럼 나 생일날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중에 요새 유행한 게 파란색이래. 아빠, 나 파란색 사주세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최고의 회사는 쉐어 자전거래. 아빠, 나 쉐어 자전거 파란색 자전거 사주세요. 알았어. 차고에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된, 응답이 보장된 기도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누구 뜻?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필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은 누굽니까? 조지 밀러.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세 10가지 우리 기억나십니까? 뭐만 구했죠? 자기 생각이 다 내리들 때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만을 구했고, 그 뜻을 분별할 때 한 번, 두 번 계속 마음에 평안하면서 그걸 순종했다. 철저히 분별했거든. 뭐만을? 하나님 뜻만.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받았던 거예요. 당연하죠. 뭘 구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건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환경에 대한 자기의 필요만 구했어요.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 놓이니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필요였으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원하셨어요. 마라의 쑥물에 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부르짖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기로 원하셨는데, 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 마실 물,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 영광을 받기로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필요, 자기 목적, 자기 원함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중에 순종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봐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봐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와 연관시켜보라는 거죠? 환경과 연관시켜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어느 날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으면 환경을 봐야 됩니다. 주셔야 봐야 됩니다. 이제 저자의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포나무 교회에 그 초기에 그 가족들이 기독교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갔는가 봐요. 근데 애들이 찬양하고 너무나 감명을 받고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서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린이 뮤지컬 세워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자매가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는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온 자매예요. 한 몇 달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온 자매인데, 근데 자기 친구 목사님 교회에 온 자매라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떠났어요. 그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떠난 후에 우리 교회도 어린이 뮤지컬을 세워주세요라는 기도가 멈췄다고 합니다. 멈췄다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죠.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흐지부지 끝나거든요. 다시 말해 끝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그 어린이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매였대요. 그래서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환경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연관지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환경을 보았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뭐와 연관시켜 보라는 거죠? 기도와 연관시켜 보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에서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우연히 찾아온 사람들,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걸려오는 우연한 전화, 막 이런 것들을 지나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환경은 금방 일하십니다. 대부분. 딱 알아요. 그리고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근래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와 연관시키라는 거예요.
근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연관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연히 만난 사람들,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아니면 우연히 걸려온 전화들 이런 것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연관시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분별이 필요하다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도리어 사단이 줄 수도 있고요. 도리어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마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단도 엄청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관시켜 보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목적된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유혹에 빠져버려요. 사람의 유혹에 빠지고 환경의 유혹에 빠져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과 정반대로 선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잠깐 봐주세요. 이러니까 좀 이렇게 좀 교과서적이잖아요, 이렇게 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환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왜 못 듣느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되 기도와 환경과 연관시켜 보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온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이 분별할 때 보는 관점이 내가 정말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봐야 돼요. 그 관점에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이 나의 열정인지를 봐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합한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아시겠죠?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정에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대가지불. 하나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대가지불에 더 큽니다. 사실. 비전이 크면 희생도 큽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사용되기 쉽습니까? 뭐 홍해도 좀 갔다 오고 광야도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건 기꺼이 합니다. 받을 고난만 생각하면 안 갑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참고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 안 갑니다.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프리카 가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이면 안 보냅니다. 혹시 하나님 나보고 선교사 되라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 나 목사 되라면 어떡하지? 나 주의 종 되라면 어떡하지? 나 그거 못하는데. 주님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거라. 말 안 해. 그런 사람 왜 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요. 목사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요. 순종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요. 하고 싶어서 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라고 벗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벗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따르는 것이 억지였을까요? 아니죠. 기쁨이니까 벗이라고 그랬죠. 모세도요. 광야길 가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는 애달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었어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해요. 순종도요. 하고 싶어서 해요. 맞습니까? 아이고야. 나보고
옥합을 깨라면 어떡하지? 내 코가 썩지 않대. 걱정하지 마세요. 옥합 캐란 말 하지 않습니다. 네, 옥합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니 진짜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요. 누가 막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요. 그게 옥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거예요. 그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는 저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저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과 부흥의 이렇게 환경이 되지 않으면 절망함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우리 성도분들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회복되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로 나가지 않으면 저는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 연약한 것도 많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큰 교회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회복과 부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열망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 추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이건 죽을 맛인 거죠.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 그게 나에겐 최대 이익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흥을 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합니다. 보편적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십자가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럴 때 마음이 뜨겁게 느끼는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회복과 부흥으로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 안 보이면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거든. 왜냐하면 나는 그쪽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에 관심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응,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주시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길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 기꺼이 목사님 나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면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모양이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분들도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한다고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어떤 대가 지불이다면요. 꼭 이거와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설교를 갖다 제가 준비한 적이 있어요. 시리즈로 준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봤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제가 그걸 딱 끝나니까 저를 갖다가 분광사로 초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담으려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 큰 자들이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이런 자들이에요. 어느 날 A라는 애가 태어났어요. 큰 애죠. 부모의 모든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관심을 받았어요. 모든 돌봄을 받았어요. 3년 후에 B라는 애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부모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B라는 곳에 가 있어요. A라는 아이가 상실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도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이뻐야 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기 자신들.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사랑도 나누어지고 돌봄도 나누어지고 나는 남의 자식이 마냥 이렇게 밀어낸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부모는 그 애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막 시키는 거예요. 야 기저귀 갖고 와라. 야 옷 갖고 와라. 야 조용히 해! 내 깬다.
그 상실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자녀, 작은 자녀 드러나요. 우리가 지불할 대가는 첫 아이의 성숙한 눈을 갖는 겁니다. 같이 동생을 이뻐하고 같이 관심 갖고 필요를 위해서 같이 기저귀를 찾아주고 도움을 주고 애가 웃으면 같이 기뻐하고 애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걔가 두 발로 서면 글로 기쁘고 걔가 힘들면은 업어주고 재워주고 걔가 외로우면 손잡고 놀이터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많지 않아서 제가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우리는 회복과 부흥으로 초청받았고 회복과 부흥으로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세워진 교회를 원한다 하면서 실제로 그 역사를 이룰 때는 시기 질투합니다. 왜 그 사랑이 나눠진 것 때문에 불평불만합니다. 도리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러면 건강한 가족이 되지 못한 것 마냥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먼저 가는 사람들의 지불할 대가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낮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사람. 그래요 주님, 저 사람이 세워줄 수 있다면 나의 등을 밟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등을 내미는 사람, 엎져주는 사람, 엎드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큰 사람. 이게 큰 애지요. 부모는 누굴 더 의지할까요? 누구와 상담할까요? 큰 애지요. 돌봐야 할 대상과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위치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 중복이 될 때는 주여 교회를 세워주소서. 십자가 보험에 태워진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더해지니까 완전히 이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새로운 애가 태어났더니 그를 또 돌봐야 되잖아요. 또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나를 버렸니? 과거를 잊어버렸니?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세워졌는데 시기, 질투, 경쟁심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멘? 예, 우리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꿈을 꿨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꿈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다면 교도소 재소자가 교회에 온 거예요. 사람들 자기가 피해를 줄까봐 그 재소를 멀리 한 거예요. 자기 피해를 줄까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냉소를 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 꿈을 딱 목사님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나는 딱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묶여있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나는 굉장히 주시하게 많이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열망. 어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어떤 면에서. 구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일하시면 기꺼이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초청받는 자들,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로.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반응하겠어요? 무거운 메시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반응해요.
그 사람들은 회복과 부흥으로 초청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민감하게 보고 분별해서 섬겨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으니까 잘 우리에게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요. 그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가질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을 여십니다. 만약 환경이 안 열리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지나갑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진짜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 절대 못 듣습니다. 못 듣어요. 왜냐하면 희생이 따라요. 절대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환경을 보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뭔데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 됐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선한 것만 주세요. 그분은 신실하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세요. 그리고 항상 옳아요. 이런 관점에서 환경을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5가지. 첫 번째, 기도한다. 어떤 기도? 성령의 인도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 이게 기도니까. 자, 두 번째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본다. 환경을 주시하여 본다는 거예요. 본다. 세 번째는 연관지어 본다는 거예요. 연관지어 본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든지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라든지 또 평소 알고 있는데 전화 온다든지 이렇게 어떤 이거 연관시켜 본다는 거예요. 기도와 연관시켜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분별해요? 친밀한 가운데 분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사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목적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목적, 하나님 방법, 하나님 자원으로만 하려고 내가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걸려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이죠. 아시겠죠? 이런 5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리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차는 지나갑니다. 기차는 지나갑니다. 네, 우리 모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히 임해주세요. 주님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를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는,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 가기를 선택합니다. 각자 은혜 주신 대로 비추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골방으로 초청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골방으로 초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밀한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곳이거든요. 그 조용한 곳이죠. 그 조용한 곳이에요. 주님과 나만 있는 곳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자를 초청하시네요. 주님으로만 채워지기 원하는, 주의 마음으로만 채워지기 원하는, 주님의 인정만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주님과의 단둘이 비밀을 넣는 그 은밀한
은밀한 초소 그를 초청하시네요. 그 골반 조용한 곳, 그 은밀한 곳이 주님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그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작전이 있게 하시고, 그것에 생명이 넘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 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환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배웠던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셔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 거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